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를 삼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라고 안 하시고 사도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적인 그런 선포와 권위를 염두에 두고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적인 의미로 사도란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중대한 논의를 할 때 그 정권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대사이기 때문에 그 맡은 사명을 사도로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 하나님의 그 새 백성의 기초가 되는 이 근간을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 후세의 이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과 또 권한을 대변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다양한 배경과 기질을 가진 이 평범한 사람들을 그의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다양한 이 사람들의 그 목자로 쓰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것은 믿음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며 재능 때문도 아닙니다. 이들이 공유한 이 한 가지 그 특징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성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그 대상을
1차적으로 가까운 조력자가 될 바로 12명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교만이나 우월의식을 느낄 수 있는 유혹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의 수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사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그 행동의 기준을 줍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그 가치와 세속적인 그런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대조시켜 사도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며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그 내용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은 행복을 말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이런 쪼들린 사람, 가진 것이 없어서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멸시를 받는 세리들, 또 멸시받는 부자들도 해당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가 복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것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미래형이 아닌 바로 형제형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그 웃음, 재미, 행복, 돈, 음식과 같은 것들을 저주하신 것도 가난을 찬양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누리는 이 삶이 중요한 관심이 될 때 주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영적 생명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핍박도 겸하여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고 우리가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날에 오히려 기뻐하고 우리는 뛰놀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이 상태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뻐하며 뛰놀 수 있어요. 이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이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의 상급보다 이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이 하늘상을 우리가 소망하며 복음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이기며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대부분 재물을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교회에서도 재물이 하나님의 복을 상징한다고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재물의 이 부요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귀를 열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 자체를 펌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 부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재물은 사람들이 자기 충족감에 빠져 자신이 바라는 이 행복을 발견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갖지 못하고 자꾸만 엇길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유한 자는 그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땅의 삶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그 행한 그 삶의 결과가 화를 당하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만 아니라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도 화가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언젠가 그들이 줄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그들에게 닥치게 되면 그들은 영원토록 고통을 그 가운데 살 것입니다. 영원히. 웃는 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웃음을 말합니다. 본래 웃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부유하고 자기 만족적인 이 사람들은 지금은 웃지만 장차는 울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나 영혼에 대한 이 메시지에 이런 피상적으로 웃는 자들은 장차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좋은 평가를 듣는 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실현 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아청꾼이 되고 맙니다. 그러할지라도 복음 사역의 힘을 얻기 위해 사도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없으며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사도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보다는 이 하늘의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의 평가는 반드시 주님의 그 주님 앞에 결산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세상 가치의 그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우리가 나누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와 격려로 또 국률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사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사도의 사명을 이어받은 그런 성도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런 사도의 삶을 지향하여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까요?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낫지 못할 병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사도로 임명받은 제자들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직무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도의 이런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사도들의 그 삶은 명예심이나 소유가 아니라 이 사랑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삶을 사는 이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보다도 고차원적인 그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일반 세상에서는 원수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여러분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도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할 바로 삶의 사랑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고 심지어 적대적일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표현의 바로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을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아낌없이 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도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또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